죄는 인간이 짓고 죄 해결은 창조주께서 해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 해결을 위하여, 죄 처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무서운 죄가 인간들의 영혼과 세상을 쓰나미처럼 덮치는 역사가 세상 역사, 지구 역사,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죄가 흐르고 있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도 그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세 종류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오직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한 분밖에 없는 권세자, 전능자, 창조주, 구세주 되심에 대하여 우리 본문을 눈으로 보고 읽었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삼일째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그 도덕적 성품 자체가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 아가파오의 무제한적인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구별시켜 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피를 흘리는 그것이 제물의 본질입니다. 제물은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조건에서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져놓고 창조주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sacrifice,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중에 공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핵심이자 창조의 목적인 인간 아담을 지구 안에 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이건 경고입니다. 워닝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들이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심각성을 내포하고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는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절대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사랑과 거룩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적으로 존재한 천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윤리고 본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인격체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살면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있고 보장이 있고 무한한 복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무제한의 사랑을 받게 되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한 본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거나 깨지면 그때부터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과 무한한 돌보심과 영원한 복락은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파괴되면 창조주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이자 피조물과 조물주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자 피조물 입장에서는 윤리와 본분이며 피조물이 피조물다워야 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인간의 그 존귀함과 영원한 창조주께로부터 보호막이 박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고 상상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와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지구 끝날 때까지 처절하리만큼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존재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편에서 엄청난 보호막이었고 영원한 프로텍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운명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운명이 뒤집히는 최악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자녀라는 불명의 넷대류를 받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체험해야만 하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짓고 창조 질서를 파괴했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를 인간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해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퍼포스 목적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해결책을 위하여 제물로 보내요. 죄는 인간이 짓고 희생은 하나님이 하세요. 죄는 인간이 범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는 아담과 하와가 파괴해놓고 망쳐놓은 이 저주의 운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떠맡아 공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형벌을 포함해요. 형벌은 반드시 고통을 근거로 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온 결과였어요.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공의가 어떻게 죄인에게 죄를 진 사탄 악령들에게 이 공의가 얼마나 무섭게 쏟아내는가. 하나님의 보호권은 이미 다 깨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3장 18절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미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1차적으로.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날 때는 천국에서 최고의 천사를 만들었을 때 얼마 안 됐어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 얼마 안 되고서 쫓겨나요. 땅은 저주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역시 저주가 사탄과 악령과 지옥과 엮여버렸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죄가 들어갔으니까 에덴에서 이제 죄를 빼내는 작업을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돼요.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크어웨이. 죄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에덴에서 죄를 아담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의 대가가 사망이 그들을 덮쳐서 죽게 됐다는 걸 로마서 5장 12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예요. 죄 처리는요, 인간들의 세상 죄를요, 예수님께로 넘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제물의 역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게 돼요. 인간은 창조주께 사랑을 받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죄는 인간이 짓고 해결은 창조주가 해결해 주려고 제물로 보내고 제물로 내려오셨어요.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셨지만 이 말씀 저 말씀 다 주셨지만 최고의 퍼포스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창조주 자신이 받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했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합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트리니티가 이건 추루 진실이에요. 성부 아버지의 전능성이 아니면 예수님께 죄를 세상의 죄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전능한 엘샤다이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성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분 예수님에게 집어넣는 작업은 성부 아버지의 전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만 전능성이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삼일체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엘샤다이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집어넣은 것을 100%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성부와 성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워킹해요. 그래서 이 죄 처리는요, 성부에게서 성자에게서 성령에게서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성부께서는 우리 무리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 뒤집어 씌울 때 이건 전능성이에요. 아버지가 뒤집어 씌울 때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끌어당기고 여기에 성령의 하나님이 인준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삼일체 중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세요. 임시로 흠없는 양을 대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이게 아담에게서 체험을 시키고요. 그 둘째 아들 아벨을 통해서 양이 대신 죽어나가고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양이 죽어나갈 때 흘린 피를 받으시고 아벨의 죄를 용서해 주는 템포라리로 임시로 인간들에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진짜가 오시기 전까지 삼일체증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그 6월절에 양이 대신 죽어나가고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집안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장자는 다 죽어나갔어요. 초상 안 난 집은 양이 대신, 이 대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양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데는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유월절을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1년에 한 차례씩 죽어나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죄를 용서받아내는 양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죄값으로 양이 죽어나가고 죽어나갔다는 증거로 그 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희생을 십자가에서 당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우리가 받을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떠안는 거예요. 죄를 떠안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세상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겨졌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공의의 심판의 결과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죄의 심각성과 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를 알아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창조주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끌어안고 저주도 받고 형벌도 받고 진노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 방법 아니면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10장 9절 보세요.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그 양 잡아서 매년 6월절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했어요? 패하셔서 없애버리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동물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걸 아버지께서 뭐 했어요? 패해버렸어요. 이제는 없애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둘째 것이 뭔가 보세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드림으로써 그를 통하여 우리가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서 이거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죄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건 종교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죄가 해결 안 되면 이 사람은 100% 사탄과 함께 한 곳 장소로 다 집어넣는데 여기가 불과 양으로 타는 레이그 오브 파이어, 불모지옥, 번지옥이에요. 번지옥.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썼으면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만 뒤집어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 있잖아요. 싹. 죄의 싹. 죄의 값 있어요. 이건 공의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세상에 온 목적, 퍼포스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제물로 죽는 거예요. 제물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누가 치러요?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누가 누구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 처리할 자격자도 없어요. 인자가 온 목적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을 본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께 치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옮겨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고요.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넘겨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끌어당겼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십자가를 100%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 영혼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기서 대속물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죄에서 빼내가지고 프리덤, 이걸 줄 수 있는 값이에요. 이 값은 목숨으로 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부 아버지께요. 아담이 진 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짓는 모든 죄의 값을, 대가를 아버지께 아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면서 값을 치러요. 이게 대신대 속할 속 만몬이라는 대속물이에요. 한문으로. 영어로는 랜섬이고요. 원문은요.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죄를 뒤집어 썼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요. 아버지께. 우리가 받을 저주, 지옥불의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이 당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떤 사도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당해야 하는 고통을 몰라요. 죄는 인간이 져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은 하나님 자신이 치러,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성부 아버지께 성자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천국 갈 자가 없고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구세주 예수님 외에는 한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자도 없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자도 없어요. 죄를 뽑아내고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죄와 형벌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까지 해결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율법에 요구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했어요. 이게 엑사고라즈라고 하는 리뎀션이에요. 죄를 빼주고 완전하게, 그 다음에 죄값도 치러주고, 죄도 해결하고 죄값을 치렀으면 이젠 사탄과 저주가 엮인 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끊어내려면 하나님은 공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야 돼요. 대신 받고 인간이 진 죄를 하나님이 대신 져주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받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천사들도 모르는 고통의 기도예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가 결정을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고 저주까지 예수님이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 대신 아들을 버려야 했어요.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는 자는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놨다는 증거로 휘장을 아버지가 찢어서 딱 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우주적 선포를 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이웃 하시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아버지는 화목제물로 보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비우고 낮춰서 자기를 단번에 아버지 앞에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서 죄를 없애려고. 이 방법 아니면 누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냐 말이야. 누구든지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천국에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